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오늘은 에스겔서 6장에서부터 7월 말까지가 15장이죠, 그죠? 15장까지 공부하고, 이제 다음 달 것은 이제 16장부터 또 에스겔서가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는 주요 내용들이 보면은 이미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장 했던 것부터 앞에 1교시부터 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2교시만 들어오지 마시고. 자, 6장에 이제 보면은 특히 6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특히 2절에서 인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십시오. 제단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제단들이, 너희들의 제단들이, 나의 제단이라고 말 안 하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 제단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너희 제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단 관계가 정리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왜 너희 제단이라고 말할까? 왜 너희 제단이라고 말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너희 제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들이 뭐가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제단. 너희 제단. 내 제단이 아니라, 예? 너희 제단, 너희 제단. 그죠? 내 제단이 아니라 너희 제단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내 제단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제단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과 이런 부분에서 이게 관계가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을 6장에서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7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6장 7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우상 숭배, 우상 숭배. 그리고 10절에도 보면은 나를 누군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칼. 그리고 죽음이죠. 그런 죽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곳. 여호와의 제단이 지금 무슨 곳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를 숭배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6절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호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 속에서 분명히 우상 숭배적 요소들이 각종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속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도 우선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우상 숭배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요소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단호한 결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의 자세를 양보를 하게 되고 밀어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6장은 우상 숭배에 대한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제6장은 우상 숭배에 대해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지읍시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최소한도 세 가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처음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단 속에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잖아요. 매력을 느끼게 되면 거기서 빠지고 끝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항상, 우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속에 우리를 영적으로 침노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정 맞죠? 한글은 또 우리 집사람한테 물으면 잘합니다. 여기 또 한글 가르치시는 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우상을 가정이 여기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상을 돌보면 안 됩니다. 우상을 가정하게 얘기되는 거예요. 가정하게 얘기되면은요,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상에 대해서 가정이 얘기해야 됩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물질로서도 우리를 다가오고 있는 거죠. 불의한 물질로서 가정에게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는 우리에게 에로스로 다가오고 있죠. 어저께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유명한 탤런트인데 술과 또 그로 인해서 저 충격받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것도 두 여자를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스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정스럽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려고 있는 우리의 삶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성적인 문제, 여러 가지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정에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서 우상 숭배에 우리는 척결을 해야 됩니다. 우상의 척결을 통해서 이 척결 맞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이런 단호한 부분들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장이 그것을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산당을 어떻게 하라? 황폐해야 됩니다. 산당을. 그 다음에 너희 제단을 어떻게 하라? 깨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척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들이 우상의 숭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적 요소로부터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단호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잘 용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잘 돼 왔는데 이겁니다. 지금까지 잘 돼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안 되더라. 아이들이 안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부터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로부터 여러분들 붙잡아 있고 이래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올려가는 그런 모습의 본말이 이 3번이 주요 관점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도 붙잡고 우상도 붙잡고 그런 속에서 결국 무슨 요소가 생기게 되는가? 우상 숭배적 요소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니까 무슨 신앙이 되는 겁니까? 종교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강함하게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척결해야 되는 것이 제 6장을 통해서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7장 봅시다. 자, 7장 보면은 7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 체크를 단디 해놓으세요. 단디는 사투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이제 충청도 사람이 돼서 제가 이제 사투리 쓰고 이러면은 막 우고 그러는데 저는 표준어를 쓰고 있는데 제보고 사투리 썼다 그래가지고 나중 보니까 사투리 쓰더라고요. 자, 7장에는 보면은 2절 보세요. 끝났도다. 또 반복으로 또 무엇입니까? 끝났도다. 그죠? 그리고 6절 보십시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지금 반복으로 쓰고 있죠? 끝났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7장입니다. 7장에 보면은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7장 15절 보십시오. 무엇이 등장합니까? 칼. 그리고 기근, 전염병. 여기에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공통적으로서 많이 나타나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칼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서. 20절 보세요. 화려한 장식. 뭡니까? 20절. 화려한 장식. 그 다음에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무엇이 되게 한다? 그렇죠. 오물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26절 상반절 보십시오. 환란에 무엇이 더하고? 환란이 더하고. 그리고 소문에 소문이 더하고. 자, 에스겔서에서 7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끝났다, 끝났다. 행위대로, 행위대로. 그리고 또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환란의 환란을, 소문의 소문을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통해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임박한 심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임박한 심판. 우리는 제7장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과 원인을 우리는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왜 심판이 임박하게 되었고 그 원인은 어디로부터 일어났는가 그 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7장을 통해서 지금 강조법을 통해서 반복법을 통한 강조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와 같이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읽었지만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임박한 심판과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A는 하나님의 은혜고 B는 내 능력이고 C는 옆집 사람이 도운 것이고 D는 내 친구가 인도한 것이고 이래 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럼요. 친구를 통해서 붙여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옆집 사람을 통해서 붙여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을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에 임하겠던 가장 큰 원인적인 측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묵상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교만한 것은 심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교만한 자세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엇이 된다? 그렇죠.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7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7장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의 재물은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인본주의. 인본주의 재물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본주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불법적으로 행한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을 때에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르게 세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탐욕 속에서 지금 결론을 얻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임박한 심판에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묵상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과 환경들을 통해서 무조건 생기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을 7장을 통해서 완전히 잘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이게.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단절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된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항상 엮어가는 부분에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으로 연결해야 됩니까? 무슨 신앙?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무슨 신앙? 그렇죠. 십자가 신앙이 돼야 돼요.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 악세사리 십자가 신앙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죠? 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적 십자가 신앙입니다. 예수 안에서 녹아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 갖고 와가지고 못 받고 일하는 거 아닙니다. 집에 십자가 많이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십자가 안에서 녹아드는 신앙.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제7장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8장 넘어갑시다. 자, 8장은 여러분들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자, 8장 1절 보십시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그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온 지 지금 6년째 되는 그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들이 지금 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2년을 다루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10절. 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우상들로 가득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우상들로 가득한 모습이 무엇이 있더라? 10절. 자, 별표 쳐놓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어디를 들어가 봤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다 그려놨더라. 그죠? 따라서 8장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성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전. 타락한 성전. 타락한 성전. 제 8장은 타락한 성전.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타락했는지 타락 안 했는지 이걸 갖다가 구분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예요, 답이. 성전에 보면은 자신들이 여호와를 섬긴다 그러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각종 곤충들과 짐승들이 있고 그것을 벽에다 다 그려놨더라. 이거는 뭔가 하면 색이 났다는 신앙이 그렇게 지금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면 타락한 성전을 세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의 근본을 가져야 됩니다. 타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레코딩 되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성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의 우리의 근본적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 오직 하나님. 이 답입니다. 그죠? 오직 누구만? 오직. 그럼요. 아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길 때에 온 백성들을 회중으로 모으죠. 그러면서 어떤 유언을 남깁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렇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습니다. 이 타락이라는 것은 미쳐서 타락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들은 삶은 오히려 더 윤택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죽을 것에 대한 윤택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만을 오직 의뢰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그래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조건은 의뢰하는 자에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다른 것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다음에 우리가 타락한 성전의 모습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신의 들보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자신의 들보를 돌아보는 자세가 됩니다. 자신의 들보를 돌아보지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워진다니까, 나중에. 왜? 그 들보가 하나님을 보는 시야를 다 가려버리거든요.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8장 속에서 계속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시고요. 결국은 이런 모습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은, 자, 8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어떻게 공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안 듣는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죠? 이 모습들로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안 듣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이 부분들을 회복시키고 싶은 부분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제일 급습니다. 신앙의 근본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뭔가를 얻으려는 것은 전부 다 이런 우상 숭배들이 좋습니다. 신앙의 근본들을 우리는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9장을 보겠습니다. 자, 제9장은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가증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증한 신앙에 대해서. 가증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다른 은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자, 그러면서 이제 9장 보십시오. 자, 9장에서 특별히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은 9장에서 2절 보십시오.
가는 배옷이죠. 예? 여기서 가는 배옷은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서 무엇이 또 등장하는가 하면은 6절 보십시오. 6절은 별표를 쳐놓으세요. 6절은 보면은 내 성소. 내 성소에 누가 있습니까?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들 다 있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표를 하고 있습니까?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누구?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했다. 이거는 뭡니까?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종교와 그들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요소가 되었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한 신앙으로 그들의 모습들을 만들어갔다는 거죠. 가정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9장에서 보면 이와 같이 2절에 보면 가는 배우, 이건 제사장의 의복이라고 그랬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데 결국은 이들을 모두 죽이는 역할들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9장에서는 이 가는 배옷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정한 심판 속에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를 담겨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하나님은 심판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가정한 신앙의 자세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심판을 주관하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한 신앙 속에서 우리를 세워나가지 아니하는 또한 우리에게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는 누구에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누굽니까?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누굽니까? 항상 회개하는 신앙. 여기서 회개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했던 거 반복적으로 입버릇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회개함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그런 부분들로 길을 가지 않은 겁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는 항상 우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남은 자는 회개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그 뜻에 녹아들어서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럼 지금 제사장이 여러분 보시면 장로들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반대로 그냥 엮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일하는 자. 그래서 교회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하는 세상의 방법 가지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방법으로 잘하더라도 항상 신앙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을 추진하고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가정한 신앙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한 신앙 속에 빠지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 원칙들을 함께 묵상합시다. 자,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제10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셔야 되는가? 제10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성경 한번 봅시다. 10장에 보면은, 자,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무엇이 등장합니까? 중간에 숯불이 등장하죠. 숯불. 그죠?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버리죠. 그러면 이 숯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심판의 도구입니다. 지금 숯불을 가지고 어디에 흩었습니까? 지금 성읍 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성읍 위에 흩었으면 성읍에 있는 사람 다 타 죽는 거예요, 이게. 7절.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숯불을 가지고 그 성을 태워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10장은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버린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버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모습은 어떻게 되는가? 성전 건물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십자가만 세워졌다고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을 향한 개념과 그런 모습이 떠나버리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하지만 설교로 판단하는 성도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배 속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저는 교회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전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8장은, 제10장은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 성전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성읍이 태워지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성읍이 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는 제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리더라도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가? 제일 먼저 첫 번째 무엇이? 그렇죠.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약하면서 전도한다 그러더라고요.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영광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죄악이 있는 곳에는 오직 무엇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불심판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심판만 있다. 그래서 숯불 가지고 어디에다 부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성읍에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숯불 가지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제10장을 우리가 묵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1장을 보십시다. 자, 제11장에 보면은 또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그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두 가지를 중시를 하셔야 돼. 예루살렘에 있는 속에서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가마를 강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고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마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여러분들요? 10절, 1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저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아멘. 지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들이 그 안에서 심판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 가마인데 7절 하반절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그러면서 7절 중반절 죽인 시체는 무엇이라? 그 고기다, 그 고기. 그래서 고기와 가마를 11장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어떻게 하더라? 그렇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무엇을 안 지키더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무엇을 지키더라?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마와 고기가 이 속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12절이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11장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과 그리고 또 위로를 우리는 묵상하셔야 됩니다. 제11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은 또 무엇이 있더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받아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미운 것들, 가증한 것들을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두 절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리니 그들은 누구 되고? 그렇죠. 이거 별로 쳐놓으십시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렇지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는 누구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이니라. 아멘. 그 두 개 다 별표를 치놓았어요. 이것이 11장의 핵심입니다. 11장의 핵심. 따라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임하는 심판은 왜 심판이 임합니까? 바로 이 21절의 내용이다. 그러면은 누가 또 위로를 받는가?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는 자. 하나님부터 위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장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항상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킨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킨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죠. 완성한 것이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십자신앙을 항상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우리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율례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이단들이 율법주의적 이단들 있죠. 유대인들도 보면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과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을 합쳐가지고 구원이라 말했죠. 그것은 결국은 유대인화를 그들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런 율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율례와 규례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심이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죠. 십계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단호하게 언제도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 속에 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11장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12장 보십시오. 12장에도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또 예루살렘 등장해요. 또 예루살렘. 계속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이 등장할까요, 여러분들요? 에스겔서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도구가 등장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칼,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 중에서 칼이 강조되고 있죠. 자, 오늘 12장에도 보면은 동일한 그런 문제들이 이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아서 칼로 그들을 다스리고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12장은 예루살렘의 패망과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제1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멸망과 무슨 포로? 바벨론의 포로. 이들이 이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들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속에 그들이 되었고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12장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쏘라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12장에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된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패망을 당하지 않고 포로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된다. 여기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패망의 근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짓된 미혹에 속지도 말아야 됩니다. 거짓된 미혹에 속지 않아야 된다. 그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바른 교리, 바른 말씀. 교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교리는 말씀을 벗어나면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는 항상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교리 아닙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이단들은 보면 말씀을 벗어난 교리들을 만들잖아요. 그건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는 항상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12장을 우리는 잘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제 13, 14, 15장을 우리가 묵상하실 때는 자, 13장 보십시오. 자, 13장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3절 보십니다.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자에게 무엇이 있다? 화가 있을진저. 아멘. 지금 여기서 거짓 선자의 특징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13장에서는 보면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몰아 쓰러뜨리게 만들 때 보면은 자, 여러분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1절 보십시오. 무엇으로 무너뜨려 버립니까? 폭우를 내려서 무너뜨려 버리고 큰 우박 덩어리를 내려서 무너뜨려 버리고 폭풍을 일으켜서 무너뜨려 버리죠. 그럼 무엇입니까?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들을 썰어 버린다는 거죠.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그래서 13장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거짓 선자에 대해 거릇된 예언에 쏘가 넘어가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3장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연애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그죠? 요새는 이단들이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자꾸 속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의심한다 이러니까 이단들이 요새는 이제 자기들 출처를 밝히면서 막 포교 활동하고 그러죠, 그죠? 예, 웃기죠, 그죠? 예. 그래도 이단은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3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것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에 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누구로부터 시험을 받았습니까? 거짓으로부터 시험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지 않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들요? 번성의 길로 인도할까요? 멸망의 길로 인도할까요? 그럼요, 맞습니다.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따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요. 끝나는 겁니다, 인생 그냥. 예. 다음에는 거짓 선지자는요, 사리 사욕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재산 다 틀리지, 그죠?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죠. 처음에는 말입니다. 얼마나 포장하고 위장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사리 사욕 챙기죠. 사리 사욕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요, 여러분 다 틀립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거. 볼 거 없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용서가 없습니다. 용서가. 싹 앞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다니 보십시오, 여러분들요. 인생 끝나는 겁니다.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14장 봅시다. 14장. 자, 14장에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14장에 보면은요, 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 한 도구가 등장하는데 바로 칼입니다. 칼. 그리고 14장에서 보면은 또 무엇이 또 등장하는가 하면은 17절 보면은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그죠? 칼.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칼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 거짓된 선자들을 따라다니게 되면은 결국은 칼과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 대해서 전부 다 먹힘을 당하고 쓰러짐을 당하게 되어 있고 전부 다 죽임을 당하면서 모든 것은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4장은요, 우상 숭배가 얼마큼 무서운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14장은 우상 숭배들에 향한 경고와 심판의 필연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필요성. 심판의 필연성.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은 두 가지입니다. 멸망받을 자에게 심판은 끝나는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그 심판은 새로움이죠. 개념들이 완전 다릅니다. 자, 죽음에 관해서 우리 교리 공부 시간 때 공부했죠. 멸망당할 자는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다. 죄로부터 단절이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듭나고 새 창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길이 바로 죽음이다. 그죠? 이런 부분들의 개념들이 완전 다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향한 심판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임하는 전체적인 그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개념들은 완전 장면을 별도로 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유황과 불못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알게 됐죠. 그죠? 그래서 14장은 바로 이와 같이 우상 숭배는 얼마큼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 속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요소 속에 넘어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어찌 되는가? 네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갖춰야 된다. 14장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두 마음. 우리가 우상 숭배 속에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는 어찌 되는가 하면 먼저 제일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렇게 해서 결탁하는 그런 두 마음. 그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도 함께 섬기는 그런 두 마음. 그런 우리의 두 마음 요소들이 많죠. 그것을 우리는 14장을 통해서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삶과 마음의 죄악을 좀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우리의 마음과 삶에 대한 죄악된 요소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성령 안에 우리가 녹아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이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놀랍게 여러분 녹아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가 보면은 47장에서 성령의 그런 강력한 다스림을 성전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잘 청산해 나가는, 잘 청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항상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항상. 이 개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무엇으로 받아야 된다? 은혜로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항상 징계만 받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거는 시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항상 징계만 받으세요. 그죠? 그 여러분 막이죠, 그죠? 그건 막입니다.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는 막입니다, 그거는. 마귀 새끼, 마귀 새끼,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징계를 줍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괜히 징계를 주면서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주는 것은요,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징계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그럼 징계나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이에요. 시비 붙이는 그 마귀 같은 그런 행각들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언어적인 측면에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한테 큰 징계 받습니다. 하나님 징계가 아니고 하나님부터 심판받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그게 성령의 해방점이다, 그게. 큰 죄입니다, 그게.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가 떠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을을 항상 세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을을. 아시겠죠? 여기서 을을 세운 자 된다. 여기서 의는 무슨 의입니까? 자기 의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의.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15장을 한번 볼까요? 자, 15장에 보면은 무엇이 등장합니까?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는 우리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장 값진 것들을
엮을 수 있는 나무. 그런데 포도나무에 만약에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포도나무는 땔감의 가치도 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죠? 등굴나무잖아요. 가구로도 못 쓰고, 기둥으로도 못 쓰고, 그 다음에 다른 도구로도 못 쓰고, 쉽게 말하면 쓰레기보다 더 못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 포도나무는 무엇을 맺혀야만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열매가 뜰 열매를 맺으면 안 되죠. 아주 맛이 나는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때만이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제15장은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는 자 되지 마라. 자, 제15장은 이 내용들을 우리 속에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떠나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 되는가 하면 에스겔서 항상 또 강조하고 있는 중요점이 하나가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려진 상태에 놓여 있지만은 그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 한 격인이 오히려 그것을 감사히 여긴 자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발 강가에서 완전히 그냥 눈빛이 보면 짐승처럼 변하죠.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이거 묵상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놓치지 말아야 된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들이 말씀 안에서 안 녹아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요 항상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들 통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에 생명력을 불어넣지 않으면 포도나무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잘 묵상하시고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 정말로 참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7월달 묵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아름다운 묵상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서 다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